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선지자는 죽여버리고, 인간에게는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 내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흘려보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체계를 흔든다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낸다고,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빛의 자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지난주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원래는 어둠 속에서 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내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존재, 그래서 빛의 자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칭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거나 우리의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칭의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런즉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그런즉 이런 말이죠. 그런즉 너희들은 빛의 자녀기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 말하는 거죠. 자세히 주의해서 행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빛의 자녀의 특성을 신중함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겨는 너무나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겨는 무슨 중심도 없고 본인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흩날려가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떤 자인가 하면 시대의 조류를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좋다 하면 이쪽으로 욱 몰려가고, 저게 좋다 하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삶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가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이 생기는 대로, 나에게 즐거움이 생기면 즐거움이 생기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다니는 거,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본문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 빛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나무는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에 나는 겨와는 전혀 다르게 바람이 불어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나무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으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꾸준히 늘 있는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리모컨 찾지 못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TV를 켜야 되는데, 채널을 돌려야 되는데 이 리모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오만 데 다 찾아보다가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찾을 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인생에 어떤 눈보라가 쳐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같은 분이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늘 이렇게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늘 기도의 자리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는 사람, 교회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사에게 쓰기 위해서 찾아봤을 때 리모컨처럼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람의 겨처럼 막 움직이는 인생이 모든 일에 다 형통할 것 같잖아요. 여기 이익이 있다면 재빨리 정보를 얻어서 우르르 이리로 갔다가, 또 저기 이익이 있다면 또 정보를 빨리 얻어서 저쪽으로 가고, 이게 좋다면 이쪽으로 가고 저게 좋다면 저쪽으로 가고. 세상의 눈에 보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적합한 인생,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인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여기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좀 고개 숙이고 있다가 비바람이 지나가면 고개 들면 될 텐데, 힘든 비바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힘들고 속이 터져도 예배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헌신의 자리는 늘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형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이 두 인생이 언뜻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참 유연성도 없고 참 고집불통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그때그때 잘 움직여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차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태풍이 불어올 때, 광풍이 불어올 때. 광풍이 불어오면 바람에 나는 겨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 자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줄까요? 복을 주려고 해도 있어야 복을 줄 게 아닙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광풍이 불어 사라져버리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복을 주죠.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인생, 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 언제 잎사귀를 만들어내요? 늘 그 자리에 뿌리 박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고 잎사귀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아실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저는 사울을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주셨군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지금 죽이면 이익이 생기고 지금 안 죽이면 이익이 안 생기고 그래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도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니 나는 견디겠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겨처럼, 바람이 나는 겨처럼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신중해요. 그는 마음대로 악인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치면 빛의 자녀예요. 왜 노아가 의인이고 빛의 자녀일까? 그는 신중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아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늘 그 자리에 갔어요. 아침 먹고 그 자리에 가고 또 자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가고 120년을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직장생활 한 10년쯤 하면 지겹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지겹죠. 그만두고 싶죠. 딸린 가족이 있어서 못 그만둘 뿐 늘 사직서를 넣고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을 늘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콜라라도 하나 갖다 주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서, 늘 산꼭대기에서 120년을 방주를 만들어요. 조롱,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늘 신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 노아의 부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또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아들은 그의 친구들이 노아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친구 영화 보셨죠?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투리 좀 썼는데 좀 비슷한가요? 제가 서울말이 익숙해서 이제 사투리 쓰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건 노아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조롱이잖아요. 저 산꼭대기에서 뭐 하시노? 저 부인한테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남편 뭐 하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곳에서 움직임 없이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쉽사리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오늘은 갔다가 몰래 숨어서 방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는 120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노아를 찾을 때 어디 가면 돼요? 산꼭대기에 가면 늘 노아가 있어요. 잃어버린 리모컨처럼 어디에 갔는지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믿음의 자리를 채우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 의인이라, 너의 인생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빛의 자녀는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피고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저렇게 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신중함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신중함을 가진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나 하세요. 자, 16절을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되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쉽진 않지만 열심히 일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열심히 운동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단 하나는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과거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오늘 내가 힘든 것은 옛날에 내가 무엇인가 시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것, 내가 옛날에 시간을 잘못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보복이 지금 우리에게 그 아픔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러지 말걸, 내가 저렇게 할걸, 그렇게 다 후회하는 거 가만 보면 시간이에요, 시간.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지금 참 많이 후회합니다. 그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저는 그때 참 많이 놀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성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들이 있죠. 가슴 치며 후회하는 거. 그거 다 시간이에요. 시간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 30대, 40대 목사님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나이면 못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내가 네 나이면 못할 게 없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목사님 나이면 못할 게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 나이면 못할 게 없겠다는 건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시간을 올바로 쓰지 못해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아껴서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합니까? 아니, 이 시간에 한평생 살아가는 거 마음대로 쓰면 되지, 시간을 아껴서 뭐란 말입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위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를 향해 쓰란 얘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쓰라고요. 막 쓰지 말고 주의 뜻을 아는 곳에 사용해라. 여러분, 시간이 진짜 금방 가지 않습니까? 시간은 쏜살같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어릴 때가 언제였던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가장 어릴 때, 그것은 제가 어릴 때 돌 사진 찍을 때, 제가 돌 사진 찍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생각이 나는 건지 가짜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건 언제냐 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여기 왼쪽 가슴에 수건을 이렇게 달고 코가 이렇게 쭉 나오면 하고 들어마시고 이 수건으로 닦고, 선생님이 제 이름 부를 때 네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그때가 8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50이에요. 만으로 50, 만으로. 제가 그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요. 아무리 봐도 30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떼면 50이라고 나와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방금 본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써야 합니다. 피 터지게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면서 글로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잖아요. 솔로몬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그 주제가 뭐죠? 헛되다 하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은 그의 팔팔했던 젊음의 청춘의 시간을 어디다 씁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영광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거기 다 자기 시간을 써버렸던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조공을 받고 금을 수도 없이 끌어모아서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다 시간을 투자해요. 솔로몬도 이거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늙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야, 내가 이것 잡기 위해서 내 청춘을, 내 시간을 다 바쳤는데 이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의 끝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청춘을, 그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바쳐서 영광을 받는데, 쾌락을 누리는데,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날리고 돈을 얻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다 써봤던 이 솔로몬이 끝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게 자기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후회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내가 다 해봤다. 너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려는 거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백발의 나이가 되어보니 다 헛되더라.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싶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습니다. 저기 약한 나라가 있다면 저기 쳐들어갔습니다. 저기 약한 나라가 있으면 저기 쳐들어가 또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면 또 저기 가서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늘 떠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율법책이 그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책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마음껏 썼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후회하며 우리에게 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 너의 시간을 사용하라. 솔로몬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곧 신랑이 오니까, 신랑이 오면 그 등불을 가지고 밝게 불을 비춰서 결혼식장에 가려고, 예식장에 들어가려고 10처녀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시간에 맞춰서 안 옵니다. 그러자 이 준비하고 있던 이 10처녀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가지고 등불을 이렇게 밝혔는데 5처녀에는 그 등불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예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등불을 못 밝히니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5처녀가 왜 식장에 못 들어갔어요?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없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신랑이 와 있으니까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은요, 그 동네 기름집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신랑이 와 있으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그 많은 시간에 기름을 준비했어야죠. 그 시간에 뭐 했단 말입니까? 준비했어야죠. 지금 신랑이 와노니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기름은 있는데 살아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저도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내가 언젠가는 내 시간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그러면 남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할까요? 지혜롭게 써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피곤하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소파에 누워있어 TV를 보는 것 당연히 해야 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나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서도 조금의 시간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이해하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다고 다 자버리고 귀찮다고 다 놀아버리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정말 피곤하지만 조금의 시간이라도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조금의 시간이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루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오늘 이쪽으로 내일 저쪽으로 우리의 인생에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이 막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록 작은 분량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은 깊은 뿌리를 만들어내어서 인생에 쓰디쓴 어려움이 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들은 신중하라. 너희들은 시간을 아껴 쓰라. 신중하여 시간을 아껴 써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노아처럼 신중하게 늘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감당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익에 따라서 막 그렇게 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며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함,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